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62페이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은요, 아가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두 번째 시간. 제목은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 이 뜻을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라고 하는 오늘의 제목 가운데서 과연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인지 한번 기대하며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가서 첫 번째 시간을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했던 얘기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을 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솔로몬 왕과 함께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술람미 여인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을 제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서 보았습니다. 이게 1장, 2장에서의 모습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있으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쭉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일인데,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 3장의 첫 모습이 뭐냐면 다시 한번 술람미 여인은 주님을 놓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솔로몬 왕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헤매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이게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이 아가스의 그 기록의 특징이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좀 헷갈리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누구 얘기인지 내 얘기인지 솔로몬 왕의 얘기인지 이게 잘 모르게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가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게 신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만나는 듯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주를 만나며 또 어떻게 해야지만 다시 만난 그 주를 놓치지 않을지, 흔들리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그 내용들이고 주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었고 또 그 사랑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놓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를 놓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술람미 여인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겠지만, 먼저 저는 이 성경 가운데서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술람미 여인과 처지가 비슷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하면서 술람미 여인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 왕인데요. 다윗은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이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을 듣기까지 참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린 다윗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골리앗을 무너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위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자였는데, 그렇게 해서 또 왕이 되어서는
그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46절에는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기까지 성전을 지어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기까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이런 다윗이라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정말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서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람이 보기에는 자신은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 듯 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는 아주 큰 그 죄를 감추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깊은 고뇌,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을 때 찾아왔던 선지자 나단이 그 얘기를 꺼내자 말자 다윗의 고백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여 제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역임을 받은 자였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창대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주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부담을 가진 겁니다. 야,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 수 있을래나 나로 하여금 창대케 된다고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는데 그렇게 하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보려고 했던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게 86살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86살부터 99살까지 13년 동안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왜 내가 이스마엘을 낳고 또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할 때가 됐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또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앞에서 말한 다윗 왕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공통적인 문제는 내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 그 다음에 다윗 왕, 그리고 아브라함 이 세 사람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순간에 지금 다다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답답한지 그거를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볼 3장의 아가서 3장의 술람미 여인의 모습인데 이 여인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3장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더 설명을 하면 이 여인은 자기 신랑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옆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고 여겼는데 꿈인지 현실인지 눈을 떠보니까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눈을 떴을 때 그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술람미 여인이 찾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 주님이 일부러 술람미 여인을 떠난 듯 하다는 거죠. 어쩌면 술람미 여인에게서 일부러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주님이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도 아브라함에게서도 일부러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당황하고 헤매는 다윗과 아브라함 모습이 술람미 여인과 똑같고 또 누구와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왜 과연 정말 그토록 성령도 충만하고 어렵다고 여길 받았던 그런 다윗과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며 또 그렇다면 또 그 뒤에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을 터인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제 정말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아가서 3장을 통해서. 그래서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지금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를 내가 다시 만났다고 생각하고 꼭 붙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을 내가 지금 찾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없는지를 모르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 해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어둠 가운데를 말합니다. 죄 가운데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침상은 내가 병들어 있을 때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잘못 행하고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정말 우리 자신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쩌면 침묵하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죄 가운데 거하는 줄 몰랐던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자신의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죄 가운데 거하고 있던 다윗이 그러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병든 겁니다. 침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고 침상에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주를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 여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힘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줄 알기 때문에 정말 그 주를 다시 찾고자 안타까워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돌아다니는 이 모습은 어떤 거냐면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정말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건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을 다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주를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을 다 만나려고 하는 일인데 잘못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 네, 지금 이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침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찾으려고 나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찾느냐 하면 거리에서 찾고 큰 길에서 찾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밖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찾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척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의 힘대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그냥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계속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는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했다. 3절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성안을 순찰하는 자를 이제는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큰 길에 나가서 찾고 거리에서 나가서 찾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도 알았고 아브라함도 알았고 술라미 여인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던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잠시 힌트를 드렸지만 성안을 순찰한다는 것은 이 성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순찰한다는 것은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무엇으로 우리를 감찰합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감찰합니다. 그러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죠. 내가 다른 노력을 많이 해봐도 안 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내가 살펴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안은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 말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방법이 안 될 때는 이제는 여러분이 하는 마지막 방법, 처음부터 이 방법을 써야 하는데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답답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정말 내가 어찌해야지만 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까? 라고 내가 구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에요. 성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냐 하면 이 다윗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윗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순간 다윗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시편 51절 4편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죄를 감출 수 없었다는 얘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가 내 마음 안에 깊이 들어있다는 것을 꺼내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죄 중에 잉태하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감추면 단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감출 수가 없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갔을 때 자기를 보여주고 난 결과로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힘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 힘으로 네가 행할지어다. 이 말은 이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너는 여태까지 내 힘으로 살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힘을 얻어서 완전하라는, 너는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었다. 지금까지 너는 네 힘으로 살고 있었다. 그래서 네 힘으로 이루려고 나를 의지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브라함도 말씀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들을 지나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그
그때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돌이키냐면 시편 51편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았으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줄 내가 알았으니까 돌이키려고 하니까 내게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웃을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초가 뭔지 압니까? 웃을초는 성전에 피를 바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웃을초라는 말은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붓 자체는 예수겠지만 웃을초에 뭘 묻히냐면 피를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웃을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로만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내가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를 씻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말했죠. 내가 정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가 네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네가 나와 함께 죽었다고 여겨라는 거죠. 네 뜻대로 살았던 너의 모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할례는 그겁니다. 내가 잘못된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정말 다윗에게는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고 나오라고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 네 뜻대로 살려고 네 힘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로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돌이켜 나오라고 하고 그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나아갔을 때 그들을 지나치자 말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때야 비로소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님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술람미 여인의 돌이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를 붙잡고라는 것은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 어디로 가느냐면 내 어머님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어머니는 낳아주신 자죠. 그리고 잉태한 이도 어머니예요. 낳아주신 자예요. 그러면은 술람미 여인은 어디서부터 잉태됐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누굽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이고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은 어디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나아가기까지,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내가 놓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브라함도 술람미 여인도 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거죠.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아브라함은 정말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기를 뉘우침으로 돌아갔고, 술람미 여인도 정말 말씀하신 이의 그 손을 붙들고 순종하여까지 그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술람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방해했던 것들입니다. 뭡니까? 죄와 육신과 세상의 사람과 환경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주를 떠났다가 또 만났을 때는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노루와 들사슴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 자신을 말합니다.
노루로 변했고 들사슴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 자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를 떠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서 이제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정말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것이니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선포할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임하여 오시는 모습을 그 다음부터 그리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내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주께서 술람미 여인에게 돌아오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회개하며 돌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나오는 자, 이 연기 기둥이야말로 성령입니다. 연기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모습,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거친 들에서 온다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임하여 오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임하여 오셨냐면 몰약과 유황입니다. 몰약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료가 몰약입니다. 근데 유황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 상인은 장사들은 여러 가지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세상의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모든 그 생명과 온갖 은사들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정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오십니다. 예. 그래서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는데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런데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정말 또 놀랍게 다르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또 주를 만난 자의 모습이 뭐냐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라고 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임하여 오시는데 솔로몬 왕이 가마를 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을 때 솔로몬 왕은 무엇으로 임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주님은 무엇으로 임하신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 임하셔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신다면 그러면 솔로몬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마를 탔다고요. 그러면 솔로몬의 가마는 뭐라고요? 우리의 심령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의 가마를 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성령이 임하신 솔로몬의 가마, 성령이 임하신 우리의 심령을 한번 보라.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날 때 그 심령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마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오시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정말 우리의 심령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잘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덮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덮는데 어떻게 덮느냐 하면 이스라엘 중 60명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수십 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이 말은 큰 권능으로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큰 권능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또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밤의 두려움은 주님이 그 밤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밤의 두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큰 권능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은 또 어떤 거냐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레바논 가마로 자기의 가마를, 레바논 나무, 원래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가시나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가시나무가 아니라 레바논 나무에, 이 레바논 나무는 향나무예요. 향기 나는 아주 좋은 나무로 그 가마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놓으셔서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 자기가 거할 곳이 가시나무가 아니고, 자기가 탈 곳이 가시나무가 아니고 탈 가마는 레바논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앞에서는 내가 주 안에 있는 모습을 말했다면 10절에는 주가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모습으로 거하고 계시냐면 기둥은 은이요, 그 다음에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가라. 기둥은 은이요. 그러니까 기둥은 은이요.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기둥은 은이요, 그 다음 바닥은 금이라. 그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리는 있잖아요. 누군가의 자리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왜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걸 말해주기 때문에. 왕이 있다면, 왕자가 있다는 것은 그 왕자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예, 이 자리가 참 중요한데,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예, 누가 앉으셨다고요? 자색 깔개를 두고 앉으셨어요. 자색 깔개는 성령께서 왕으로 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정말 변화가 되지만 더 큰 변화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 안에 그런 모습이 되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만이 이런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 이 지금 아가서는요, 이렇게 노래인 것 같으면서 시인 것 같으면서 성경인 것 같으면서 십자가 복음인 것 같으면서 이래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이 말은 주가 내 안에 있는 모습. 앞에서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나를 덮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11절이 결론이지만 11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해서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시온의 딸들아, 그러므로 주의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너희가 변화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솔로몬 왕을 보라.
지금 여기서 솔로몬 왕은 또 여러분이 아마 헷갈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아가스의 기록의 저자는 누구냐면은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 자기가 예수가 되어서 적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고백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 자기 자신이에요. 이때는 그런 모습이, 왜냐하면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보라는 말은 우리 자신의 모습, 예수로 변화된 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또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혼인한다는 거는 우리와 주와 혼인하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를 만날 때, 그때 정말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 마지막 날에 그 솔로몬 왕의 머리에는 어떤 왕관이 쓰여져 있냐면 면류관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까 다윗 왕이 누구랑 범죄했다고요? 밧세바, 그죠? 밧세바랑 범죄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그때 낳은 아들은 죽었지만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네, 밧세바가 씌운 왕관이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게 표가 난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누군데요? 죄인이에요. 불법을 저지른 여인이에요. 정말 자격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은 뭐라고요?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과 혼인하는 혼인장치에 들어가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위치에 올려져 있지만 나는 누구였다고요? 자격 없는 자였다고요. 자격 없는 자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에 우리에게 씌워진 면류관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씌워줬던 하나님의 은혜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그 보좌 앞에 이렇게 벗어드린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위치에 올려 있을지라도 이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이렇게 벗어 던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11절 보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봐라. 혼인날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제가 결론을 잠시 한번 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행할 때 혹은 우리의 힘으로 육신 가운데 잘못 살고 있을 때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답답하게 사는 자의 형편이 어떠한지 아마 우리 모두는 숱하게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남들이 볼 때는 권사님, 남들이 볼 때는 장로님, 남들이 볼 때는 집사님, 남들이 볼 때는 사모님. 그렇게 나는 잘 믿는 듯 하는데 어느 한순간 주님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숱하게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를 만날 때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그게 바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는 것이니 다시 주를 만난 자의 기쁨이 어떤 것이었다고요? 술람미 여인의 기쁨은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서 다시 그를 놓지 않는 그 모습,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를 만나 기뻐하는 자의 이 삶이고, 다윗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시편 51편에서 정말 다윗은 그의 우설초로 그의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그의 죄를 씻음받고 성령 안에서 주를 만난 후에
고백이 뭐였냐면 시편 51편 후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겠사오니,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겠사오니, 이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중에 시편 51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소로 드리는 번제를 드린다라고 말을 해요. 수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입니다. 이 말은 정말 다윗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큰 자가 되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면서 그 다음에 생명의 열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조차도, 이삭조차도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실 때 주의 것으로 여겨서 이삭을 제단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받으시고 이삭도 돌려주시고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 그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게 해줬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를 다시 만난 자의 기쁨입니다. 혹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말해 주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회개가 뭡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예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모습, 나의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았던 그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오셔서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섬기며 정말 다윗과 같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들이 됩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형편에 다다라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광야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딸들이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광야에서 우리가 잡을 것은 오직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나는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내가 주를 만나지 못했던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길었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고독하게 하셨으며 왜 나를 낮아지게 하셨는지, 또 세상 어디도 나를 기댈 곳이 없게 하셨는지,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우리는 있네. 광야에 서 있지만 우리 자아를 산산이 주님 앞에 부시고 드려야 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나를 드러나시기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시간은 많이 갔지만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뭔가 느끼지 않는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땐 하나님만 잡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태어나게 하실 이곳도 광야입니다. 성령을 만날 수 있는 이곳도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대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제 가운데 빠진 나, 혹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내가 되었는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섬기는 자가 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들이 또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듯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구별된 교회, 남녀노소와 의양, 우리가 만나는 자까지도 구별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결코 방해되지 않도록 교회와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세우신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됩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